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새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감사드리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은혜를 날로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오늘로 로마서 6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2절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합니다. 앞서 20절에서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우리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가리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즉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에 매이게 되며, 더욱이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신자 역시 모든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에 얽매여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얽매임에서, 죄의 얽매임에서, 그리고 그 무능력,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밝혀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로마서 6장은 알려주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자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신분의 변화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없이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즉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의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의의 종이라는 신분 변화가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2절의 마지막 소절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은혜를 바탕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신분 변화에는, 그 신분의 변화에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싹터 자라고 성숙하고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에 따르는 일이요, 이런 특징은 생명을 지니고 있어 살아 움직이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생명과 그 생명의 작용이죠. 말하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분 변화에는 어떤 생명이 살아 움직여, 이제 식물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싹트고 자라며 성숙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쳐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가 수반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 특별한 생명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신자들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핵심, 로마서 6장의 그야말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린다는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 새 생명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나 또 관련된 구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 22절까지 24절까지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여기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실체를 이어서 밝히되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그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이 표현만 다를 뿐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아온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구절이 골로새서의 말씀, 3장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해 주는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의 본질이 제시된 그 본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바로 우리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 내용이죠. 씨뿌림과 싹틈, 그리고 자람과 성숙과 결실은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부끄럽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이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나 어제도 짚어드렸듯이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조금은 다르거나 낫거나 그런 어떤 그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죠. 그 죄의 상태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축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신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수월하고 순탄하고 즐거운 삶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게 1절이죠.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제 우리말로는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사본의 차이입니다. 근데 주요 사본들 가운데에서는 누리자 이 표현보다는 누린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사본의 번역을 우리는 취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우리 신자들의 소망의 실체, 소망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땅과 하늘의 차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나 동시에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는 가운데 마지막 소망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힘겨운 삶이기도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영역본, 영어로 번역된 본문 그 안에는 그 연단을 인격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예 그 연단된 거룩함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성품, 그 속성, 인격, 아예 그렇게 연단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연단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이루는 가운데 마지막 소망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힘겨운 삶이기도 하다.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바로 그 점을 가르칩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자로서 평안할 거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그 삶,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 아예 병기라고, 무기라고, 그렇게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여서 안팎의 죄악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삶임을 알리는 한편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성결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1, 2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으로 그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평생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의 삶은 은퇴가 없다, 뭐 이렇게도 제가 표현해 드렸었죠. 평생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요, 이런 삶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한평생 이런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그 뜻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로 비참한 죄인의 처지에서 출발하여 나의 부끄러운 삶을 거룩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참한 죄인의 처지에서 출발했는데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거룩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결의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을 누구도 건너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가치, 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외적인 형태는 거의 같지요, 매일매일.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하루하루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 날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누구도 건너뛸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쉬운 길이 없다 그 뜻이죠. 예. 좀 편한 길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오래고 힘겨운 과정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의 그 과정이 죄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일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그 싸우듯 전투하듯 싸워가는 그 과정이 은혜롭고 복된 과정, 은혜롭고 복된 일이다. 한탄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신자의 이 하루하루를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현실이 계속 이렇게 또 생각되어지고 드러나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부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그 과정을 가는데 툴툴거리며 간다라는 것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원망하며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는 것일까요? 화내며 갈 수 있을까요? 이 은혜롭고 복된 일을 우리가 매일 감당하는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지막 절 죄의 삭슨 죽음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곧 죄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 자유한 나머지 한평생 부끄럽게 살다가 두렵고 허망한 죽음에 이르는 곳으로 마감하는 이 불행한 삶. 그리고 비록 이런 삶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삶을 각각 염두에 두고 말한 내용입니다. 죄 가운데서 부끄럽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 삶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는 삶, 곧 엄중한 보응의 원리에 따라 죽음의 형벌로 마감하는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복된 삶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이 복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누리는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 은혜, 선물로 우리가 받은 삶이다. 그것을 알리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었죠.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구원 이후에 내 삶은, 신자로서의 내 삶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자라가야 되고. 도대체 그런데 의외로 그런 그 거짓, 이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런 말이 교회에 박혀요. 거짓 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삽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것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진리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내 것,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복된 과정을 가면서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찌 가겠느냐.
이런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 우리 것이 없는데, 물론 제가 좀 가볍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평생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신자로서의 본분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가족들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는 제가 좀 아까 좀 경박스럽게 우리가 뭐 그렇게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불만하며 사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제가 신자로서의 그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결코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23년 송구영신 예배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현재 살고 계신 우리 신자, 우리 가족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요. 어떠한 삶도 우리 신자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존재와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그 말씀, 관련 말씀을 토대로 정말 저는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신자의 외모, 우리 외모에 의해서 우리 신자의 존재와 그 존재가 이루어낸, 그 몸이 이루어내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저울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하여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존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누가 그것을 가벼이 볼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삶, 그 수고와 애씀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임을 알리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변화의 삶에 참여함에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성도의 성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라. 그러니 어떻게든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무지하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성도의 성화, 그 거룩함의 열매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라.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일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이 간구로, 이 소원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목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성화에 담긴 이런 이 비밀, 이 기이함, 이 비밀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눴던 구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 고백이 나중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베소서에 들어가서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앞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의 이제 생애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건 사도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이제 그의 말년에, 그의 끝에서는 그의 고백이, 그의 자의식이 이렇게 또 깊어집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어떻게 사도가,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자기 안에는 내가 신자나 사도가 될 만한 어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있을 수 없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환난과 매질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것은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결과라는 그 고백, 그 뜻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 무슨 말장난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라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이룬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룬 결과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 아는 신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성화의 삶, 신자에게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는 이렇게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 우리는 죄의 죽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그래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으니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하신 이 모든 진리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풀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조금씩이나마 어쩌면 거의 흔적도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평생의 길이 그야말로 싸우듯 싸우는 그 힘겨운 삶 모든 수고와 애씀과 때로는 환난과 온갖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그 복되고 은혜로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이런 의미를, 이런 가치를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내 형편, 내 환경, 내가 처한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용이,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일러주신 이 은혜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정도와 크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맺어져가는 열매가 맺는 그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소망에 그리고 그 소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붙들리고 우리가 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강과 이 세상 것에 의하여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과 내 육신의 부패함에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시간과 감정을 쏟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 것을, 나타내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루를 우리가 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살아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